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코란되어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살아내는 여러분들, 이 열심과 이 마음에 하나님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사순절 33번째 날입니다. 이제 40일이 다 채워가고 있지요. 그런데 여전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은 참 우리 성도님들 무거운 것 같습니다. 아직도 주저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조금만 더 용기를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죄송하고 민망함, 참 송구스러운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포기하지는 맙시다. 주께서 아직 우리에게 기대함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부르짖어 간구하는 성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위로해 주셨고요. 그리고 포로되었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게 하신다라고. 이것은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역시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기도의 근거가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죄 가운데 반드시 징벌 받지만 그런 하나님은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상처를 받은 우리에게 간구하라 하시고, 그리고 간구하는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또 반드시 치유하여서 고쳐주시고 더 좋은 모습으로 회복해 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전 588년 유다는 바로 바벨론의 3차 3번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유다는 오늘 본문 바로 4절에 보듯이 바벨론의 침략, 이 침략을 물리치려고 왕궁과 가옥까지도 다 헐어서 성벽을 쌓고, 왕궁과 가옥까지 다 헐어서 그 헐어진 그것으로서 성벽을 더 높이 쌓은 거예요. 그래서 방어를 합니다. 바벨론의 공격에 방어하는 거예요. 이미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유다는, 이 남유다입니다. 북이스라엘 벌써 멸망했고요. 이 남유다는 바벨론의 공격을 막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결국 남유다는 2년 후인 586년,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의 이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주전 587년, 그러니까 586년에 멸망하게 되니까 1년 전의 이야기예요. 587년에 바로 남유다의 에레미야 선지자, 남유다에 있는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왕궁의 시위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 주신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 왕궁에 바로 그 시위대 뜰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같은 민족이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를 지금 붙잡아 놓고 감옥에 쳐넣은 겁니다, 지금. 그런데 에레미야가 왕궁의 시위들에 갇히게 된 그 이유가 바로 유다의 왕과 이 백성들의 불신앙과 우상숭배 문제라는 거예요. 쥐들이 잘못해놓고 하나님의 종을 지금 감옥에 가둔 거예요. 여러분, 어찌 이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이 예언이 듣기 싫은 거죠. 좋은 말만 해야 될 것인데 좋지 않은 말을 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쳐넣은 것이죠. 특히 유다를 돕기 위해 애굽의 군대가 지금 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애굽의 군대가, 이집트가 지금 남유다를 돕기 위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는 예레미야 이 선지자가 왕과 백성들의 심기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안위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판과 더불어서 유다와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도 분명히 전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분명히 죗값을 치르게 된다.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멸망당했지만 우리도 바벨론에서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신다. 6절 보십시오. 그러나 6절, 7절, 8절, 9절 전부 다 회복에 대한 말씀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 분명히 회복에 대해 말씀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9절의 하반절 보십시오.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누가? 그들이. 이스라엘 분명히 회복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는데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지만 이미 벌써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심기가 불편해진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미 예레미야 29장 10절 앞서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예언함과 동시에 예레미야 29장 11절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뭐라고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곧 이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나의 생각은 평안이라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익숙한 말씀이죠. 바로 지난해 우리 진목교회 표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을 넘어 부흥케 하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 지금 사순절 40일 다 돼가고 있어요. 회복을 넘어 부흥케 하신 하나님.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제자리 걸음이라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오늘 이 새벽 재단에도 여러분 정말 40일 동안 다 나오라는 말이 아니라 단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 자리에 나오기를 바랬지만은 여전히 지금 이불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너무 송구스러운 거죠. 우리가 조금만 더 우리 변화를 우리가 꿈꾸고 이루어 보자라고 했지만 그것이 망상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다. 우리 그것도 주님이 잘 아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누구보다 주님이 잘 아신다고요. 하지만 좀 민망하지 않습니까? 송구스럽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어서 40일 동안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이 성전을 치우기를 원했지만 그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성도들, 여러분 다음 주는 우리 고난주간입니다. 정말 고난주간만큼은 부탁드리건대 진정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주가 되듯이 우리가 저 고난주간 때 상주가 되듯이 성전을 지키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 이 불편한 말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릴 것이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의 멸망을 얘기했을 때 불편한 말로 듣고 감옥에 가둬버리는 이런 불상사안이 일어나지 않겠지요. 오히려 불편한 말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고 결국은 회개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권속들,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예레미야를 대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전체를 대표할 수도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보면 2에서 3절의 말씀, 2에서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반드시 보여주신대요. 여러분, 일을 행하시는 것도 여호와시고요. 그 일을 성취하게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 오늘 본문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고 순종하시고 따르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자,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벌써 멸망당했댔어요. 예. 그리고 남유다는 시드기야 왕이 10년째 통치하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바로 바벨론에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애굽의 힘을 의지하며 바벨론을 대적하려고 하니, 지금 이집트는 뭐가 아쉬워서 남유다를 돕겠습니까? 자기들에게 뭐 유익이 될 것인가 생각하고 돕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또한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삼국시대 때 신라가 고구려를 치고 백제를 치는데 어땠습니까? 저기 당나라, 지금의 중국이죠. 당나라를 의지했지 않습니까? 나당연합군으로 결국은 백제를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고구려를 무너뜨리고 백제를 무너뜨렸어요. 같은 민족인데 서로 공격하면서 그렇게 무너뜨렸어요. 결국은 어땠습니까? 당나라가 순순히 그래, 고구려 땅도 백제 땅도 다 니들 것이야, 신라 니들이 가져라 그랬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안 나가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신라는 당나라와 싸워요. 힘들게 같은 민족인 고구려를 무너뜨리고 백제를 무너뜨리고 당나라, 이 중국을 의지해서 이겨냈지만 결국은 이제 당나라도 몰아내는데 그 힘든 그런 또 계속해서 전쟁은 치루하면 됐다라는 거예요. 순순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도우려 했던, 물론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나라를 도우려 했던 그런 나라들도 많았고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따져요. 지금도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준다 하지만 한 해 국방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혈세가 나가고 있습니다. 공짜 없어요, 공짜.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남유다 왜 심판을 받았는가?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예레미야 선지자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가둬버리고 대신 지금 이집트의 도움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도움 받았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안 된다니까요. 결국은 남유다도 멸망당하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루살렘 성을 그러나 치유하신다라고 아까 6절의 말씀 보셨던 것처럼 보라면 보라고요. 주님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무너뜨림을 받긴 하지만 분명히 심판은 받아요. 심판은 받지만 그러나 반드시 회복시켜 줄 거다.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믿으시라고요. 믿으라고요. 근데 믿지를 못해요.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끝내 죄를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끝내 죄를 뉘우치지 않았고요. 결국 모두 이방인들의 민족에게 멸망당하고 만 것이 이 안타까운 이스라엘 역사예요. 하지만 7절에 보듯이 남유다의 포로와 북이스라엘의 포로가 돌아올 것이며 말씀하잖아요. 남유다뿐만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포로도 돌아오게 될 것이고 남유다의 포로도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들을 다시 처음과 같이 세우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배반하며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나라,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비록 죄를 짓고 타락하여 징계를 받았으나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식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를 짓는데도 괜찮아 그렇지 않아요. 요즘 자녀들 하나 둘 낳다 보니까 참 버르장머리 없이 키워요. 예, 내 자식만 귀한 줄 알아요. 그래서 잘못을 해도 오냐오냐 하고요. 잘못해도 그래서 무슨 문제가 터진다면 예, 오히려 그 아이를 감싸버리를 하지요. 예전에는 물론 좀 좋지 못한 부분도 분명 있는데 단체 기합 같은 게 있었어요. 학교에서도요. 단체 기합. 아니 진짜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데 모두가 함께 선생님께 혼나는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맞고 집에 왔으면 억울할 법도 싶어 부모님께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학교에서 혼났는데 집에서 더 혼나요. 예. 그만큼이나 부모님들은 학교의 교육에 대해서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자식의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꾸지람을 할 수 있는, 저희 아버지는 그랬어요. 동네 어르신들께 인사 제대로 못한 거 그 하나만으로도 엄청나게 혼났어요. 저희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인사 잘하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도록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예? 사람이 예의를 잊어버리면, 도덕적인 마음을 잃어버리면 짐승만 또 못한 그런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이 백성들, 진정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죄값을 치르게 하셔요. 그러니 아수르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해야지요. 그런데 감옥에 가둬버리고 이방 나라, 예, 이집트의 힘을 의지해서 바벨론을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이거 아니라는 거죠. 남유다의 히스기 왕 또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수르의 공격을 받으니까,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북이스라엘 멸망당하니까 이제는, 그리고 그 여파를 몰아서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남유다까지 공격을 해오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을 의지해. 바벨론 의지합니다. 바벨론. 그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을 의지했더니 바벨론이 남유다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이게 바로 세상을 의지해서 이루어지는 마지막 결과라는 거예요. 예. 히스기야 남유다, 히스기야 왕도 아수르를, 예, 무서워하면서 바벨론을 의지했더니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되고요. 지금 남유다 왕 시드기야도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되니 이집트의 또 도움을 받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 예레미야가 아니다. 분명히 너희들은 우상숭배도 하였고 하나님의 노염을 샀으니 너희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면 우리 어떻게 되게 되겠습니까? 회개해야지요. 그런데 오히려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를 감옥에 가둬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금도 어떻게 주의 종을 통하여서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순절 이렇게 보내면 안 됩니다.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제발 고난주간 성전을 지키십시다. 이런 말들 참 불편하게 들리는 성도도 있을 겁니다. 사실 새벽 예배 한 번 못 드리는 사람이 그 한 번 드리려는 거 정말 무거운 십자가일 겁니다. 그거 알아요. 예. 저는 사실은 새벽에 그 자명종이 울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눈이 벌쩍 떠지기도 해요. 새벽에. 물론 평생을 제가 새벽 제단을 지켜온 목사니까 당연히 그러겠지요. 하지만 저도 새벽 예배 이 일찍 일어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또한 예배당을 찾은 여러분들, 이 새벽에 예배드리기 쉽지 않지요. 좀 더 자고 싶지요. 좀 쉬고 싶잖아요. 누군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평소에 새벽 예배를 드리지 못하거나 수요일에 한번 못 나오지 않는 성도들,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수요 예배 안 드리는 성도들, 목장 예배 안 드리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은요, 한번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그 힘듦을 통해서 여러분 힘들다로 끝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그 힘듦을 통해서 금식을 하면서 괴롭거든요. 얼마나 금식 힘들어요. 그런데 평소 즐겨하는 것들도
고난 중한테 딱 끊어내는 것도 되게 쉬운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고난 받으신 것, 이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지요. 만분의 1이라도 깨달으려고 하는 거지요. 예. 우리 최근에 우리 김용식 권사님 앉아 계시지만 수예배에 참 참여하시는데, 특히나 자전거 타고 오시는데 밤길에 추우신데도 교회 차 타고 같이 오시자고 했는데, 운동할 때 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자전거 타고 오시는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참여하는 것만큼이나 저는 되게 기쁜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주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회복과 더불어 온 세계 위에 자랑거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비웃음거리가 될지 몰라도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야, 예수 잘 믿더니만 저 가문이, 저 사람 저렇게 잘 되네? 이런 모습 우리가 한번 세상에 나타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계 위에 자랑거리가 될 것이라. 자, 우리 함께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보며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 것이라.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서 정말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진목교가 막 부흥되는 것, 여러분 삶 가운데 참으로 너무 행복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이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저러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전도죠, 사실은요. 여러분, 이 중심에 우리가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렇게 복 주실 것입니다. 이 복을,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아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다고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새벽 어두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둠이 깊어질수록 아침은 빨리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그리고 이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 함께 경험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새벽에도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괜찮아, 나는 원래 아버지 이런 말들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과 열심을 우리가 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부활의 아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다라는 것, 주님, 이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여, 해가 떠오르면, 빛이 오면 어둠의 세상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어둠 가운데에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깨달아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이 오시기 전, 주님께서 심판주로 임하시기 전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여, 죄와 허물을 낱낱이 주 앞에 아버지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 그리고 우리 진목교회 전체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송구스러운 그런 모습들, 주여, 우리가 아버지 앞에 아뢰일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여, 우리 아버지 변화되는 한 걸음 한 걸음, 이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우리에게 가까워질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냐. 할렐루야. 주님의 아버지 음성을 우리가 듣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철저하게 주 앞에 낮아지는 자로 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